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철영 전사님 표현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좀 길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나디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무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각갓, 갈레였습니다. 니무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세웠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에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드라빔, 납두임, 바드부힘, 아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마스말,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를 가로지르는 동쪽 산간지대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방식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른 곳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지워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몇 번 읽어보고 왔는데요, 몇 번을 버벅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죠? 창세기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면 누구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긴 서사가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 바벨탑 사건이죠. 다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아이 성향이라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신다고, 괜찮습니다, 다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다는 것 정도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과 같은 족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성경에는 족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조금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족보는 노아의 아들들이죠. 셈, 함, 야벳, 이 이름들을 제외하고는 낯익은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 간혹 한 번씩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성경에 다시는 나오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족보가 한 개 더 나와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지난 몇 주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 앞 이야기와 또 그 뒷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을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추적해 보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이 그냥 당연한 이야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홍수 이후에 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되돌리신 사건이다, uncreate 하신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세상은 이제 다시 만드시는, recreate 하시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노아에게도 그대로 하시면서 홍수 이후의 인류에게도 이 땅에 충만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9장 1절에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그 홍수로 인해서 비어버렸던 그 땅을 이제는 채워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이것이 약속의 개념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야벳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그 뒤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20절까지가 이제 지난 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9장 말씀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함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앞에 5절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18절과 20절이죠. 18절은 뒷부분에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20절은 이들은 함의 자손들과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32절 맨 마지막에 모든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창세기 10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이죠.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몇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사실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퍼져나갔다, 흩어져 나갔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옆에 등장하는 몇 개의 다른 표현들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여러 종족과 언어에 따라 각각 언어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눈에 자꾸 걸렸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11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11장에 등장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과 어쩌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10장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각각의 언어와 같은 그런 표현을 읽으면 원래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장 1절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시작하기 전에 전제처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창세기는 10장의 족보 내용을 충분히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하지 않고 바벨탑 사건 전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한가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잘못 가지고 왔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등장할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아직 시작 안 했다고요?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제시했는지 이해하셨죠? 야,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조금 계셨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왜 먼저 기록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은데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크게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특이한 설명 같은 것도 그냥 없이 그냥 그 자손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나열하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야벳의 자손은 어쩌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셈의 자손과 함의 자손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의 큰 이야기를 그려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비롯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셈의 후손이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족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경은 야벳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족보 말씀에서도 어쩌면 가장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무게를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은 함입니다. 그리고 함의 여러 자손에 대한 소개를 하는 중에 유독 한 사람에게만 굉장히 많은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8절부터 여러 절에 걸쳐서 소개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니므롯이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가 세운 나라가 10절이죠. 시날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그 시날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이죠. 니무롯은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있었는데요. 그 구스의 막내 아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면요. 땅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용사라고 했다가 강한 사냥꾼이라고 했다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8절에 용사라고 번역한 단어와 9절에 강한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이리하다라는,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는 니므롯을 소개할 때 마이리,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리 원,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의역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9절은 니므롯을 소개할 때 사냥꾼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그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리, 앞에 8절에서도 사용한 그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 mighty hunter, 강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8절과 9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니므롯에 대한 설명은 그가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첫 용사라고 부릅니다. 니므롯 이후를 살았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니므롯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절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니므롯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강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이 그가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을 건설할 만큼 그렇게도 대단한 것이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동물을 잘 잡는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사냥을 잘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그런 식량을 잘 제공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의 탁월한 사냥 실력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냥 실력도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큰 성을 가진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서 있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큰 성을 쌓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결국 그 신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고 큰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니므롯은 이 땅에서 첫 용사라는 그런 놀라운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인류의 그 첫 사람 아담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니므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제국을 건설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니므롯이 창세기 9장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술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그 노아를 보고 응시하며 즐기고 있었던 함의 자손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이 주도하여 건설한 것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3대 혹은 4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던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 아직 살아있는 세상이었다면 감히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홍수에 대한 그런 어쩌면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홍수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서 온 세상을 다 멸하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보호하심을 주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인류가 새롭게 이 땅을 개척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모든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세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세대와 그들로부터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대가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할머니는 1930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가르치는 제도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로부터,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할머니의 오빠를 따라서 만주까지 피신을 했던 이야기, 또 그곳에서 한국이 있다, 한글이 있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막 김구 선생님 댁에 갔던 그런 이야기, 막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할머니에게서 아무리 생생하게 듣는다 해도 저와 할머니는 같은 이해와 감정과 평가를 가진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로 다시 가서 이 홍수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인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서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세대와 그들로부터 이야기만 전해 들었던 세대는 참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경우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이후로 수세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또 전하고 그 전해들은 이야기를 또 전하는 그런 놀랍게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역사 속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니무롯이 노아로부터 여러 세대 이후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경험했던, 노아의 세 아들이 경험했던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니무롯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노아에게서 직접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내가 노아의 홍수를 직접 경험했더라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니무롯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니무롯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이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를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도 어쩔 수 없다며 술 취해 벌거벗은 그 노아를 경멸하며 응시했던 함의 그 시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 시선은 하나님 노아에게만으로만 향했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 노아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그래서 그 노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로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는 그가 그 자손들에게 전했던 그 홍수 사건에 대한 함의 해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에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함의 태도는 고스란히 그의 자손들에게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손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함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에 그 땅에 있었던 그 7사람들 중에 한 명, 8명이죠. 8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왜곡되게 전해진 결과, 오히려 함의 후손들에게서 온 땅 구석구석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채우라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욕망과 욕구가 그들을 더 가치 있는, 그들에게 더 가치 있는 목소리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어느 한 날, 어느 한 사람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과 나의 고백과 나의 태도가 나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나의 주변을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된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의 삶에서 묻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나의 어떠한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에서의 어떠한 선택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사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대홍수의 심판을 겪은 그런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는 심판을 당하며 온 땅에 흩어져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현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족보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라고 가정하고 창세기 10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그들의 행적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약속하고 당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0장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흩어져 나갔으며 갈라져 나갔으며 퍼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창세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만 일어난 인류에게 나타난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게 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그 일이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다를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땅 끝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성도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저 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보다 그 약속들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그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당연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니무롯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세대의 그 생생함은 이제 없어지고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 온 땅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온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함의 태도 속에서 니무롯을 남길 것입니까? 셈의 태도 속에서 아브라함을 남길 것입니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도 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니무롯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넘어지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